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가, 재산가, 권력가, 멋진 인물, 용맹한 사람, 또 반면에 섬세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다 갖춘 어쩌면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성경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난 의리와 충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쳐진 자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충성, 또 이웃들과의 의리, 그들과 마음이 함께한 이야기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잇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들은 그 시점부터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10년의 시간이었어요. 사울의 질투로 10년의 세월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고, 그 기간은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일생을 함께한 정말로 의리와 충성의 사람들이었고, 역으로 다윗도 그들과 평생을 함께한 그런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핍박과 추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마음으로, 누군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였다. 그 사실을 아기스의 신하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자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살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도대체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자를 데려왔느냐 하며 쫓아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윗은 구걸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쓴 시가 이 상황 가운데 쓴 시편이 바로 34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시편 34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타이틀을 보면 이 아기스에게 이제 도망하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릴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쫓겨가면서 쓴 글 속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언한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거죠. 그 예언의 성취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시편 34편에 그 다윗이 기록한 그 메시지가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다윗이 적진에서 사울에게 그 사울의 쫓김을 피하여 적진에 가서 또 그곳에서도 자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서 죽게 생기자 다윗이 적진에서 목숨이 위태로워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가운데 하나를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지금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가 앞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있을 일을 알고 예언했을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윗이 알고 이런 예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예언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다윗은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안 까닭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참 우리나라의 이념 문제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거나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과 또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상과 이념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목사로서 정치적 이념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이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로 나뉘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가 느껴졌어요.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목자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자 정체성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였던 그 400여 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에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 와야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물질이 많은 재력가들이 와야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전쟁 이론가들이 다윗 주변에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판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빼곡히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여러분, 여기 부조선지 658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소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위로는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아래로는 양떼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양떼들 중에는 유력한 양도 있고 돈이 많은 양도 있고 상황 판단에 밝은 지략가도 있는 반면 환난당한 양이나 마음이 원통한 양이나 빚진 양들도 있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왕의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 권력과 지략가들만 모여 있다면 결국은 원통한 자나 환난당하는 자나 빚진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명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목자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나라도 혹은 교회도 정치적인 집단이나 영적인 집단이나 모두 다 지도자들은 목자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도움을 줘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는 다 어우르는 목자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원통한 자와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을 다 보내셨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들이 왜 환난을 당했는지, 왜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지, 그들의 눈물 어린 사연과 절절한 사연들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다윗을 목자 중에 목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적 환경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아주고 보듬어주는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고 좀 더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후에 다윗의 이 400명의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600명의 사람들이 평생을 다윗과 함께 다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이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의 600명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피신을 다닙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바란 광야, 그 가까운 마온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은 가지고 있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거저도 아니고 그동안 나발의 양떼들을 도적대로부터 보호했으니 좀 인심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심 후한 바로 양털 깎는 그 시기에
그런 부탁을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인색한 이 악하고 인색한 나발은 안 될 말을 쏟아내면서 거절합니다. 다윗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고 은혜를 망각한 나발을 치러 가려고 6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근데 연약한 200명을 배려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로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목적 지향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나가서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할 여력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600명 가운데 연약한 200명을 배려합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34장에 보면 아말렉이 습격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에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이 습격해서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혔어요. 온 성이 울고 난리가 났죠.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는 게 없는 상황이겠죠. 군대들을 모아서 또 아말렉을 치러 가서 가족들을 찾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사무엘상 3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피곤한 200명을 또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다윗과 400명의 군사는 아말렉을 뒤따라가서 치고 잃었던 가족들과 다윗의 두 아내와 그리고 약탈물들을 찾아옵니다. 이제 그 도로 찾았던 물건들, 잃었던 물건들, 그래서 다시 찾은 물건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았던 200명에게 주어야 합니까? 주지 말아야 합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니 그 200명의 사람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도로 찾은 물건들은 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리 말하지요.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소유물 곁에 있었던 200명에게도 같은 소유물을 주었습니다. 참 의리의 사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했을까? 다윗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급박한 순간에 한 강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선포를 들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한편에 있던 또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어쩌면 원수되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고백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200명의 연약한 자들도 400명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과 함께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구니까요.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온 가족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피로 맺어진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지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이 6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 아들에게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 그때에 그 고난과 그 슬픔과 그 처절함의 때에 그 6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에는 다윗의 피신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이 앞으로 진행하니라. 30절에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곁에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늘 마음에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의 의리와 충성의 모습,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걸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이긴 자에 대한 기별이 있습니다. 그 끝까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 자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 즐겁고 힘든 기쁨의 순간, 그 어떤 상황이든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다윗의 노년에 슬피 울며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끝까지 이긴 자를 나타내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 또한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을 찾고 행복해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나 역시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다윗의 노년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남은 무리의 사람들이 아닐까. 물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 여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리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서라도 어쩌면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의리와 충성으로 함께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